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또 글자가 복자. 한문으로 쓰면 시자 옆에다가 배부를 복자를 쓰거든요. 시자가 신의 모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배부를 복자예요. 의미적으로 국어사전에는 간단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보면 하늘과 사람이 만나야지 복이라 이 말이죠. 이 복이라는 내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오복이면 뭐에 속해요? 이빨까지 느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서경 홍범편에 보면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복은 첫 번째 수,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장수하는 것. 성경에는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부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셋째가 강령으로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인데 말 그대로 덕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본 사상.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면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 뒤에 객지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인생을 마치는 그 소망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대표적인 본문이 4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요즘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가 어딜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히 오늘 원래 이 본문 4개를 다 한 주씩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란 이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바라크라고 써요. 바라크. 좀 거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브레시드, 축복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면 뭘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희한하들 성경에.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인간의 존재를 성경에는 첫 번째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는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을 빼고 뭐라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어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페셜 매뉴얼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을 썼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인간답게 안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자체가 인간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의 시작이래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번 읽어놓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놓고 하나님의 구원은 100%,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운이 없다. 그러나 구원,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걸 뭐라면 복이 덩굴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이 자체가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된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시오.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여자분들은 바꿔야죠. 당신이 복순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자기가 쟁취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바로 우리가 이 축복, 복을 정리합시다. 축복은 내 힘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심정에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영어 성경에는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대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양적인 축복과 함께 질적인 축복도 오는데, 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복을 얻는다. 칭찬받는. 그러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모든 사람의 그 주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 가문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 내 이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데, 간단하게 심플하게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겠다. 내가 너의 백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배경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 저주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좀 봐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면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빨리 한번 펴보세요. 소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여는 첫 굉장히 체계적인 설교입니다. 보니까 그냥 복 하나가 아니라 하나도 많은데 팔복입니다. 팔복.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이 8번이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할 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많은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 의지, 선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행복한 상태, 그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을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요, 자기가 부자라고 말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졸부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부, 영적인 부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팔복의 첫 번째.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깨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얘기 들어주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포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온유하면 좀 연약하고 뭐 이렇게 성격이 유순하고 착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온유, 이 플라우테스라는 말은, 온유란 말은 이 헬라어 다닐 때 뭐라고 써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기수의 뜻에 따라 달리는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갖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돼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이 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축복, 이런 폭발적인 힘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도 굉장히 자존심 세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온유하단 말은요, 하나님이 꺾어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언약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잖아요. 복자를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 모양 시자예요. 모양. 그 다음에 배부를 복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지만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로 여러분 인생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히딩크는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는 아직도 승리가 고프다. 우리는요,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한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영이 막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끝난 거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체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 비로소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언약대로 살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응답 속에 살지 마세요. 복 속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언약 속에 사는 우리 온네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팔복 첫 번째도 천국에서 시작되고 마지막도 천국에서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돈 많고 좋은 학교 들어가 유명해진다, 복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요?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디 가든 이 본문을 다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복받을 부족으로 생각하고 적어놨어. 세상에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 목사님, 저는 흙수저인데요, 흙 파먹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면 맨날 100점 맞아. 제일 얄미운 거죠. 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뻐. 화장을 안 했는데 빛나. 그리고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그걸로 뭐라고 하죠? 엄치나? 팔방미인은 옛날 말이고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 진짜로.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의 꾀가 뭐가요?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해방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이 지구상에 나타나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맥시무스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자. 더 이상. 그러면 딱 우리에게는 한 단어만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겉모습, 드러난 겉모습만큼 뿌리가 대칭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그 양분으로 언약으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뭐라고 하냐면 배고픈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묵상이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있지만 또 안 풀릴 때 있거든. 세상이 나를 상처 주고 실패하고 좌절한 마음.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울부짖듯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절을 따라 좋은 과실을 맺는다. 그래야지 만사가 다 형통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내 입맛대로 인생이 다 풀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 인생에 시간표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맞아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취직하고 장가가고 결혼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신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예를 못 나서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열매를,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시간표에 인생 타이밍이 딱딱 맞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그 형통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요셉.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가 됐어. 그러면 노예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출세했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감옥에 갔어 억울하게. 근데 감옥에서 또 거기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지위에 올라갔다 말이야. 그러면 감옥에서 출세했네 성공했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건 뭘로요? 총리로 가는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아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 영적인 눈과 시간표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활기차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뭐였죠? 에버그린.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몸이 아파도 씩씩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여유 있습니다. 하늘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네스, 여러분이 이미 언약 속에 있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유를 가지세요. 어깨 펴시고, 그리고 주일날 올 때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오세요. 목사님, 시집갈 때, 결혼할 때 샀던 정장이 안 맞습니다. 늘리세요. 늘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폐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올 때 차고 오라고 주신 건데 어디다 감춰놓으셨습니까? 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겉모양을 치장하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속에 딱 언약으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만큼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 딱 보니까 쌩쌩하고 살아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면 요 팔복,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대목, 그리고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온네스 주일 강단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확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복 있게 만들어주는 길을 알려주는 그 길이다. 나한테 진짜 복의 진리를 알고 있다. 복의 생명이 뭐냐? 나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그러니까 당신이 복의 근원이시라 복의 근원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복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사단을 이기는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팔복 못 누리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못 누리게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복을 못 누리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걸 끝내야 된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의 근원,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이 되는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때야 뭐가 일어난다? 내 인생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물 같은 내 인생이 혼인잔치에 기이 쓰이는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제는 구별했다니까.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일반 피조물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구별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순종하고 되는데, 말씀에 관심 있는 자예요. 말씀. 언약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속에 있지 마라. 뭐 속에 있다? 언약 속에 있다. 응답 같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언약,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 속에 또 증거죠. 복이란 말 속에 한자를 더 붙이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인생은 무슨 삶? 증인의 삶.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복 있는 사람, 승리의 사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 배경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CVDIP.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꿈이 중요한 줄 아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외에 꾸는 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CV.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있는 꿈. 그 꿈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이 이 복 속에, 그리스도 언약 속에 충분히 젖어서 그 은혜와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중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언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 누리며 이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 자녀로 한 주간 생명 살리는 현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